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셨고요. 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오늘 하루, 우리의 언어를 또 우리의 어떤 다음 주, 금주의 계획들을 오늘은 다 좀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사건과 또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 금주에도 그렇게 되겠죠. 또 한 달 한 달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날 것이라고 알았던 것이 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또 찾아오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서 아픔과 상실감에 놓인 사람도 지난 한 주간 있었죠. 하루아침에 권력과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 막말을 쏟아 놓으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두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공개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직장이나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서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결혼을 약속하며 또 데이트를 해오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맘먹고 산 비싼 핸드폰을 지난주에 잊어버린 분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핸드폰 분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동일한 상황이 1세기에 예루살렘 땅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2장 37절의 한 표현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Brothers, what shall we do?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새번역 성경은 이 동일한 짧은 단어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시험하는 질문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2장 37절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또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습니다. 이 한 절 안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그들. 이 그들이 누구인가? 여기서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브엘세바에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리고에서 온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동서남북에서 왔습니다. 또 우리가 2장 초반절 지난번에 살핀 것을 보면 약 한 15개 지역의 큰 지역에서 오늘날 국가 이상으로 큰 넓은 곳에서 꽤 멀리서부터 몇백 킬로 이상 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몇 개월에 걸쳐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9절에서 11절에 소개된 대로 세계 여러 각국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한 학자는, 이 유대교의 정통한 한 학자는 그 당시 1세기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약 최소한 18만 명에서 20만 명 된다. 그 당시 1세기 인구를 고려할 때 대단한 인원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큰 절기만 되면 이민을 떠나서, 또 원해서 떠난 것은 아니었죠. 대다수가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로마로도 끌려가고, 페르시아에도 끌려가고, 이집트에도 끌려가고, 그래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세계 전역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만큼 세계 전역에 흩어진 민족이 없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800년이 넘는, 우리는 일본에 40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많이 흩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800년 동안에 패권 국가가 바뀌기만 했을 뿐이지 독립을 해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각각 이곳저곳에서 부모를 따라 태어나고 또 자라고, 그리고 그 나라 언어와 습관과 문화를 익히던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 또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늘 토라, 성경을 늘 가정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 지금 그들이 800년에 넘은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는 후손들이, 아버지가, 조상들이 죽었지만 그 신앙의 유산을 갖고 예루살렘에 배를 타고 온 곳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절기 때마다, 지금 오순절 때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성경에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열심을 갖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경비를 들여서 가는데 몇 개월, 돌아오는데 몇 개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뜻밖에도 생각보다 성경을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믿었지만 뜻밖에도 메시아가 이미 온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꼭 신앙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생생활 가운데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안경을 끼고 안경을 찾는 분도 있죠. 그렇죠? 예. 요즘은 정말 어디다 주차를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서가 아니고 내가 했는데도 찾지를 못합니다. 이런 일상생활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내가 말을 하고 난데도 한 기억이 없어서 상대방과 다툽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그 사람은 분명히 들었는데. 우리가 서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람도 참말을 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억이 정말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뜻밖에도 그 열심 가운데 많은 경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왔는데 성경을 생각보다 몰랐던 겁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이들이 성경을 몰랐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몰랐다. 이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절기 때, 추석 때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냥 그날 하루 갔다가 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참 전이지만, 이 사도행전 2장 사건보다 전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데도 이해를 못하는데 거짓말하고 오면 받아줄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도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이름으로 왔다 하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문제를 비난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기들의 영광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온 영광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우리가 어찌할꼬 한 것입니까? 비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 그 성전에서 지금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1세기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는가 싶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참 적지 않았음을 봅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한 영국 목사가 성경을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요? 불신자가요? 영국 교회가 못하게 하여서 결국 그가 화형에 처해집니다. 마틴 루터가 이 땅에 오기 약 100년 전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중세 독일 교회는 동일한 이유로 마틴 루터를 또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역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려고 했던 것과 함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을 때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숨어 지내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중세교회를, 일반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반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지를 모르고 타락되어 있는 사람들, 본인들이 예배당에 있지만 사실 타락해져서 더 이상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전체적인 타락이 벌어진 데가 중세교회입니다. 한 사람만 타락하면 괜찮은데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데 전체가 타락해버리니까 서로 괜찮은 것입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아니더라 하면은 죽임을 당하던 시대가 중세교회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역사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다라고 교회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역사는 존 위클리프와 마틴 루터의 길이 옳았음을 시대가 지나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개신교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과거 중세교회 같은 어두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의식 있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진 것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와 신학교가 어두워졌다. 지금 우리 성도와 한국 교회는 1세기와 15세기에 일어났던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영적 탄식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열심도 중요하고 그 열심을 내는 모든 우리의 경비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금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나? 내가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좀 더 교회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헌금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모두 다 잘못된 것이죠.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더 민감해져 버린 혹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는 아닌지, 우리 자신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나오지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것은 아닌지, 내 자녀들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노후 대책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전혀 동기와 목적이 자리 잡히지 않았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동일한 고백으로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 이 하게 된 배경입니다. 주변 정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그 멀리서부터 온 그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뭔가 내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뭔가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속으로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음속에 자책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내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왔지만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그래도 이 절기에는 오순절에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게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압력 가운데 공동체 안에 무게감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 내가 여기까지 왜 와야 되는 거냐 했는데 그런 가운데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회개의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대단한 사람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이고요, 세리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로마 그 힘 아래 살고 있던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거기서 나온 군인들은.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와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유대인들이라면 이제 삶을 바꿔라. 돌이켜라. 왜냐하면 곧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답변입니다. 3번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What shall we do? 그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회개하시오. 삶을 돌이키십시오. 지금 세리 짓을 잘못하는 여러분들은 직업을 그만두기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세금을 함부로 받지 마십시오. 로마 정부가 요청한 대로 하시오라는 얘기였습니다. 군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군인을 그만두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파워를 갖고 행세하지 말고 그 파워를 정당하게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답변을 하나하나 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이하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처음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대낮에 술 취해서 저러고 있느냐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인데 계속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문맥을 보면 이들이 일단
말이 되든 안 되든 계속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들어본 겁니다. 특히 그들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가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그가 오랜 시간을 갖고 선포했던 내용이 요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멀리서부터 온 유대인들과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할 것이니, 성령이 강림한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줄 것이니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을 최소한 3군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설해 줍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요엘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편 16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을 읽습니다. 이 3개의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은 성령이 강림한 사건인데, 이 성령이 강림했다는 사건은 몇 개월 전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가 보내신 성령이다. 그 성령은 나사렛 예수가 보내는데, 그 말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우리도 목격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그리고 부활한 것만이 아니라 승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성령을 보내주신 장본인이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자신이 눈으로 본 것만 갖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그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됐다는 것을 그는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에 성경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읽었고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바로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게 2장 36절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들이 듣고,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몰랐던 일이었는데, 이제야 깨닫게 되었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눕니다. 13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에서,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하는 그 요엘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펼쳐서 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깨달았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듣겠느냐?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이 내용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깨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깨닫게 된 것입니까? 자리를 뜨지 않은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그 말씀을 풀어낸 것입니다. 풀어준 것입니다. 성경을 찬찬히 자세하게 그가 먼저 믿고 그가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본 것을 말씀에 기초해서 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죠. 해석이 안 되는 분도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내용이, 인생에 대한 그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 이미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눈을 뜨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성경 해설을 보면 그들이 성경을 해설하는데 성경에 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중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울 서신에서, 베드로 서신에서, 요한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내실 때 보면 성경에 중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급소가 있듯이 사람이 아플 때에는 그 중심, 맥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 맥이 있습니다.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이 진리를 깨닫고 담대하게 성경을 풀어내는데 성경 이곳저곳을 어디를 읽든지 간에 그곳에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 전에도 다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것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세 3등분을 얘기할 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죠. 성경 전체가 다 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나에 대한 것이 성취되어야 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말이 내가 이미 말씀한 것이다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먼저 성경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만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비로소 임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기 시작하면 그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은혜를 더욱 새롭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설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기 그 직전에 우리 성경이 32절, 6절에, 7절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심령이 칼로 베이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칼에 베인 적이 있죠? 아프죠? 그 상처가, 통증이 제법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칼로 베인 것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성경은 그 말입니다. 내 심장이 베어진 것 같다. 베어진 것 같다. 이걸 우리 한글 성경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애통함이 생겼다. 이전에 몰랐던 내 과오와 내 큰 죄악을 깨닫게 되었다. 어떻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죄를 지적해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 죄범했어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눈에 더 들어오니까 과거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깨달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지금 찔리게 되었다. 왜요? 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학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부모가 이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볼 때에 깨닫게 해주신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회심하게 된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깨닫고 싶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깨닫게 해준 것도 아니고,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너희 안에 강한 이전에 없었던 확신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떼어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죄를 모를 뿐 아니라 우리를 합리화하기에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정보와 소식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거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낮은 자존심을 만들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경한다. 우리 말씀에 오히려 우리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바른 목적이 있는지, 내가 왜 예배당에 나가야 하는지, 오늘도 내가 왜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내 아까운 물질을 드려야 하는지, 그 목적이 성경에서 가야 되는 곳으로 가자라고 한 그 목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성도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련이 오더라도 신앙의 길을 묵묵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이야말로 인간 비극 중에 비극의 출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인간 죄악의 최고의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와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신이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성경의 눈이 열릴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떨림이 공존하게 됩니다. 마음의 찔림이 생깁니다. 매 예배 때마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성도는 예배 가운데 마음이 찔리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신앙 양심을 기경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는 성도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마음에 찔림이 없는 성도는 교만과 위선의 가면을 쓰며 예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내 언어와 습관을 바꾸기를 애쓰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어떤 죄가 있었을지라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한 유대인들이 받은 권면과 축복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38절 이하에 이런 애통한 심령을 토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권면과 함께 축복을 약속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삶을 바꾸십시오. 삶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두 가지 특별한 명령을 강조합니다. 명령형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할래요가 아니고 제한이 아닙니다. 사실은 회개하라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특별히 내가 이제 변화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오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두 자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을 각각 놓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취미생활 하나가 일요일에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자전거를 타지 않다가 일요일만 되면 자전거를 타듯이 예배당에 차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인생관에서부터 그 인생관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버릴 수 있습니다. 점점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돈벌이 하는 목적,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저 직장에 있는 목적, 내가 저 사람을 사귀는 목적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다시 생일을 맞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전 삶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살기로 하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혁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차별투성이었던 남자 여자의 차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 자유인과 노동자들의 차별, 종들의 차별. 그러나 그 신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다 이제 한 가족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 당시 옷은 신분을 보여줬습니다. 남자가 입는 옷, 여자가 입는 옷, 유대인이 입는 옷, 이방인들이 입는 옷, 그리고 노동자가 입는 옷, 자유인이 입는 옷, 노예가 입는 옷, 옷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옷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내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이전 신분이 끝나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군복을 입고 또 경찰복을 입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군복을 입었으면 군복을 입은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고 부대 안만이 아니라 부대 밖에서 군복을 입고 나온 휴가를 나온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소위 민간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쳐다봅니다. 괜찮으세요? 그럴 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게 군사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면 용어도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한평생 동안 속썩이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하는 가운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아내에게 써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가 누워 있었던 병실의 그 침대가 이제 영안실로 가는 침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이 사망 진단서까지 받았는데 영안실로 가는 그 길에 의식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의식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옵니다. 눈도 잘 안 떠집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아내가 있을 걸 알고 흔들어 보니까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놀랬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사인을 줬습니다. 또 흔들었습니다. 뭐예요? 나 살아있어. 나 지금 냉동실 가면 안 돼. 흔든 겁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남편에게 그냥 누워있어. 의사가 죽었대잖아. 평상시에 너무 속을 썩인 남편이어서 깨어난 게 반가운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누워있어. 죽었대잖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느니라. 과거형입니다. 현재 말 죽었느니라. 옛사람은 죽었느니라. 이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 때문에 또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살아있는 겁니까? 뭐가 죽은 표식입니까? 옛사람의 죽은 표식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은 자로 사는 표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심령의 탄식과 깨달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귀에 잘 들려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진정한 기쁨은 심령의 애통함 이후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 신앙이 싸구려 은혜로 흥분할 것이 아니라 명품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신령한 고백을 통해 신령한 축복이 이 3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